할렐루야. 2020년 4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벌써 4월이 되었네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복된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예배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 기도를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예배에 오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인가,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없었는가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나를, 어떻게 이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못난 종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사오니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여 이 종이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제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다른 외국도 외국이지만 우리 미국 내의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속히 이 팬데믹이 그쳐서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미 확진자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병상에 많은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이 속히 그 모든 질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잡을 잃고 경제적으로 아버지는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도 속히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그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같이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들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할렐루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미남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찬양과 영광으로 경배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산성이시며 피난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영상통화로 예배하는 수요 예배 귀한 시간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시켜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 왕의 기도가 오늘의 저희들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영육간에 안위하시고
평안으로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승리자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수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장로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들의 기도로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온 민족과 열방에 비추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하나 장로교를 주님의 보혈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씀 전하시는 손요한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어서 악한 질병 바이러스를 제거하시사 저희들 모두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구원자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서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1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녘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나의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은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들 건강하시지요? 예.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꼭 이 어려움 가운데 다들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또 직장을 다니신 분들 가운데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직장에서 나오지 마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지금 계십니다. 뭐로 어떻게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윤택한 것으로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시고 우리 다 같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주제어라 그럴까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다 들어있지만 이 시간에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 감동 주신 것들을 조금 추려서 그것들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읽은 대로 6월절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간추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고 그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내용인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월절이 뭐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6월절에 대해서 목사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하시기는 어려워도 6월절이 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6월절 지키라는 거잖아요. 6월절을 어쩌다가 지키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핵심은 6월절을 알아야 뭘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6월절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사건이었는데 훗날 그 사건을 그때마다 기억하고 그때마다 기억하다 보니까 시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된 것이죠. 몇 번 우리가 그동안 6월절에 대해서 패스오버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한 가지 정확하게 혹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왜 오늘 본문에서 6월절을 이날 이렇게 지키라고 강조하시냐면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지키느냐, 안 지켰던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다음 문제고, 왜 하나님이 6월절이라는 말이 구약에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급한 감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6월절이 우리 예수님과 너무나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6월절이 되사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6월절만 되시면 움직이셔요. 뭔가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짧게, 그다음 명확하게 요점만 합시다. 예수님이 뭐예요? 리디머예요. 리딤은 구원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6월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러는 거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가 하나인 Holy Triune God,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지금 또 이제 제가 설교할 건데 그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구나.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구나. 신구약 토탈 3구는 27, 39권, 27권 토탈 66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모든 게 다 하나로 일관되어 있는데 그 일관된 타겟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격려할 수 있는 상황.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계셔요. 그래서 백부장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죄수들은 이게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려고요. 다리를 세게 내리칩니다. 그래서 아예 다 거기서 피가 다 나오고 죽게. 그것이 kind of 관행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백부장과 로마의 병정들이 그것을 이제 하러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다리를 읊겠다고요. 부러뜨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딱 오더니 벌써 죽었네. 그 뭐 꼭 때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때리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 유월절 지킬 때 세 가지 해야 돼. 먹는 거 주의해야 돼. 첫 번째는 어린 양, 두 번째는 이스트 넣지 않은 unleavened 무교병, 부풀어 오르지 않은 맛없는 빵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쓴 나물. 이 세 가지를 먹으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애드 하시냐면 근데 그 어린 양의 뼈는 꺾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뼈는 꺾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 제물 삼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게 하시고 그걸 벌써 구약 성경에서 예시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상당히 그 의미 있고 중요한 개념이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있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었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관례가, 즉 이러한 전통에 담겨져 있는 살아계신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기본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이제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가시 하나님께서 이 인스티튜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앞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점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는 따로 있구나. 우리 맨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조심들 하고 긴장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 그것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permeate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배. 첫 번째,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무릅쓰고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셔요.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꼭 이 장소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끼리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 돌바람이 치고 뭔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달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뭔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뭐 이렇게까지 저는 그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조금 어려움이 왔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 상황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2019년에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오늘 본문은 그 이튿해 즉 2020년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내라고 했어요. 들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내 광야에서 드리라고 그래요.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시내 광야에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가 우리가 우리 집사님 저랑 같이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우리가 성지순례 갔잖아요. 우리가 그 시내 광야 가봤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어린 양을 마련하고 쓴 나무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unleavened 효소가 없는 무교병을 마련해서 그 모든 200만 명의 가족들이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 않았을까? 광야에서 정착도 아니고 어딘가로 또 가야 돼. 지금 우리가 we don't know where we are. 우리가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6월절이 되면 그것을 해야 된다면 시내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드렸어요. 친구 관계도 서로들 어느 정도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그럴 때 서로 도와주고 좋죠. 얼마나 관계가 좋아요. 근데 진짜 친구 관계는 어떻게 알아요? 한 친구가 예전보다 못해졌을 때 그 상대방이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진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바뀌면 그건 가짜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왜 지금 교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지만 지금 상당히 법에 저촉하지 않는 인원이 여기 지금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우리들 교우들만큼 다 지금 환경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무서움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 나왔어요? 왜 예배를 이렇게 먼저 드립니까? 무릅쓰고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무릅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를 보여드리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죠, 당연히.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받는 예배자는 환경과 상황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임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셔요. 오늘 보면 너희가 6월절을 지키되 1월 14번째 날 6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언제? 해가 질 때. 하나님은 명확하게 6월절이라고 하는 제사를 언제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보다 더 정상이었을 때 그 상황이 주일날 몇 시, 9시에 영어 예배, 11시에 우리 한국어 예배 뭐 등등 그렇게 수요일날 7시에 새벽 기도에 6시 이렇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사실 좀 바빠요. 괜히 바빠요. 근데 만약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각자가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뭔 일이 생길까요?
시간을 고정해 놔야 그나마 그 시간을 미리 또 생각해서 준비하고, 이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신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고 그때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성품이시라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당연히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맞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너들끼리 생각나는 대로 비가 오면 이렇게 하고 눈이 오면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율례와 법도대로 각 교회마다 예배의 전통도 있고 교리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의 기준에서 예배가 모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목사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 성도들 기분 맞춰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신다. 그래서 유월절 제정을 지금 선포하시는 하나님께부터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보냐면은,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무릅쓰는 예배를 좋아하시는구나. 시간을 지켜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율례와 법도가 있었어요. 어린 양, 쓴 나물,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너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뀌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시간도 지키고 환경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고 나의 뜻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의 버전은 뭐냐면 너의 중심으로 나를 예배해라.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가정이든 영상 예배든 우리가 늘 드렸던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중심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중심을 다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되심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1월 14일 날 다 예배를, 6월절 제사를 다 지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세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6월절 제사를 1월 14일 날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필 그 이전에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돼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7일 동안인가요? 다른 데 가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6월절 제사를 우리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7절, 그에게 이르되, 모세한테,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부정한 상태가 돼서 다른 데 가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큰일 난 거야. 나는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한 공동체의 멤버여야 되는데 내가 6월절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때 일단 결론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난,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아까 6월절 지냈는데 지금 못 드렸다고 지금 탄성하시는 거잖아요. 탄원하시는. 그럼 2월 14일 날 드리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는, 6월절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구나. 즉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뭐 자기는 드리겠지. 예배는 자기가 본인이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공이신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뭘 보시냐면 purity. 아, 네가 깨끗하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저 큰일 났는데. 전 지난주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래도 뻔뻔하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어떡하죠?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거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죄의 짐도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또 실수를 한 거야. 또 내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내 마음이 눌려있는 그 짐도 예수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놓을 때 그리스도의 따뜻한 순결의 피가 우리를 덮어 새롭게 하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내가 지은 죄만 용서하고 어디 갔냐 이거 아니고 죄를 짓는 나를 통째로 embracing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회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된다는구나. 또 하나 뭘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나는 지난번에 시체 만져서 부정하다고 그래서 7일 동안 바깥에 가 있었더니 와서 보니까 6월절에 안 들어졌네. 잘 됐네. 하나님한테 헌금도 안 드리고. 애들이 시간도 없고 오랜만에 다들 와갖고 주일날 또 그 예배 또 다음에 드리면 되지. 그냥 어디 플로리다에 놀러 갔다 오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고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부정해서 여러분 사실 억울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시체 부정이냐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제사장은 그 아버지의 시신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적인 사고는 사람이 죽으면 그게 죄로 인해서 죽었다 생각해서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만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됐는지는 모르나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했고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예배를 6월절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그러면 그걸로 그만두면 되는 거지 내가 자식들 때문에 어디 놀러 가고 몸이 아파서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자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오는 거지. 핑계는 다른 사람한테 전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평소에 깨끗하게 했었어야지. 평소에.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 우리도 6월절 제사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여기서 우리 뭘 배워야 되냐면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잘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돈이 되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육체적으로 쾌락을 주는데 적극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리지 않아도 그냥 아침마다 그냥 어디 가더라고. 저쪽 여기 퍼시픽 애베뉴로 쭉 가면 하나 있더라고. 빨간 바람이 분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우거지에다가 몇 번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좀 더 심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인류가 처음 겪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신령한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 나는 그때 못 받았어. 나는 할 수 없어. 뭐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그거잖아요. 뭐가 달라요? 많이 다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가르치는지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신령한 일에 enthusiastic, 열정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자기로 하여금 계속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서스테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즉 믿음을 계속해서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매일이 유혹이잖아요. 매일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매일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근데도 그 믿음을 지켜내고 꾸역꾸역 이겨내고 승리하여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그렇게 한 주간, 한 달, 1년 내 생을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탄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안 돼. 그랬어?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게 또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군중 가운데 여러분이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나타나고 홍해도 막 가르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그렇잖아요? 시내산 꼭대기에 자기 혼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막 영광의 광채가 또 나오고 엄청난 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까짓 거 뭐 6월절 그거 못 드렸어? 그럼 이렇게 그건 안 돼.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인지를. 모세가 뭐라면 두 마디 했어요. 좀 기다려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성경의 버전은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느껴지세요? 모세는 얼마든지 그러한 판단과 결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참 겸손했어요. 진짜 하나님 믿은 거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광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너무 급하게 본인이 다 결정하시고 본인이 다 판단해버리고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갖고 오면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서로 의견을 물어야죠.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심에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저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기도해야 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매듭이에요, 매듭. 매듭이 잘 맺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매듭을 이을 수 있고 그 매듭들이 이어질 때 튼튼한 동아줄이 될 수 있듯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매 순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특별한 인생을 살았죠.
근데 그 역시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 아내의 말을 빌자면 계속 이렇게 그냥 뭔가 계속 불편하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뭘 즐거운 일을 하고 있어도 뭔가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뭐 그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온고용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그거를 밀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즐거워할 수는 없지.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확실한 믿음과 소망. 그죠? 그 다음에 더 멀리 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이 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참 천국 시민의 integrity, 인격이에요. 오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우리의 인생 혹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상당히 이거 굉장히 큰 골리앗을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리치실 것이고 그 이유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니들 가운데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거기 있었어요. 응? 어떻게 해서 흘러 와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태생은 인종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거기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유월절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다시고 그 다음에는 다 그들도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조건이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12장 48절 이하에 보면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하고 circumcision,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안에 포함된 표식을 가진 다음에는 그들도 인종과 관계없이 문화와 관계없이 다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지금 여러분 오늘날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 뭐 마치 기독교라 그러면 다른 종교도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다른 종교는 뭐 제가 뭐 지식이 일천하지만은 저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나머지는 다 잡기들이에요. 인간의 지성과 철학이고. 그러한 저의 근거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누구를 제외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창조하셨는데 다 그분의 백성인데 믿지 않고 계속 저렇게 고집 피우고 다른 데 가서 뻘짓하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헨티나 선교사가 오면은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가서 잘 선교하라고 여러분 잘 먹지도 않고 아껴놓은 거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그 동네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번에 브라운이라고 하는 어떤 전도사인가요? 그분이
그분에 대해서 많이들 헌신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이 그 현지인이니까 그 말도 잘하고 거기서 잘 동화돼서 잘 배워가지고 거기를 이끌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6월절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이 결론 부분에서 뭐로 마치냐면은 6월절은 누구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다. 정리합니다. 6월절은 결국은 부활인 거예요, 부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다 기초적인 거, 뭐, 디업적인 거 다 나눴잖아요. 예. 살아난 거에 우리는 기뻐하죠, 지금. 구원받은 것에. 근데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눈뜨고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올림피 하나장로교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생할 수 있겠느냐.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그 본문은 안 다뤘지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섰어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중에 이렇게 부르더니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은 아직 그한테 안 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월절 어떤 억압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곳에서 엑소더스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수적인 거지만 필연적으로 우리 영원을 꿈꿔야 돼요. 예, 영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모두가 다 세이프리하게 다 지나갈 건데 그게 다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해요? No way. 그러니까 그러한 보다 더 큰 나의 생명,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관점에서 다시 자기 인생을 내려와서 보셔야 돼요. 지금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 여러분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지. 맨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야 나무만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자, 약속합시다. 다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주변 사람한테 빛이 되세요. 빛이. 우글쭈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여러분들이니까 빛이 되시고 담대함이 되시고 지혜롭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6월절을 제정하시고 출애굽한 그 이튿해 1월 14일 날 6월절을 시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섭고 두려운 현실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올림피 하나장로교에 속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이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기쁘게 즐겁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